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보고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마다 나와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으신데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눈이 열려야 보는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숨바꼭질 많이 해보셨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꼭꼭 숨어서 말씀하신다고요.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세 아들의 비밀을 말씀드릴 텐데 배경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있었죠. 그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온 세상이 물로 다 심판받은 거예요. 그리고 방주 안에서 1년을 지내고 막 방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방주에서 나온 이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자,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18절,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18절, 19절 한번 보실까요? 자, 18절,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지금 여기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함이 제일 먼저 나오죠. 네? 함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함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자, 19절 보시죠. 노아의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새 역사가 시작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가 지금 이제 20절부터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제 취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22절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여기 보고라는 이 히브리 언어예요. 라는 어떤 뜻이냐면 응시하다, 주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어서 아버지의 허물을 즐겁게 즐기면서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버지의 실수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즐겼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약점 잡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 이 고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허물을 이제 입으로 나팔을 불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즐겁게 본 것을 자랑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23절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합체를 덮었고 보지 않았더라. 이렇게 써졌어요. 그리고 이게 아버지가 술이 깨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째서 이 옷을 덮고 자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고 나서 25절 아버지는 함을 저주했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요. 지금 홍수 심판 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온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자, 노아도 사람이고 노아의 세 아들도 사람이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다. 아멘.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메시아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은 노아가 그랬듯이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우리도 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실수하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넘어지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니까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는 나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예배해야 됩니다. 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더 작년보다 금년이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인 영감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큰 영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우리는 나도 언제든지 당대의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노아도 술 취하여 실수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형제가 실수하고 부모가 실수하고 자녀가 실수하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처럼 그걸 보고 입으로 형제들에게 가서 자랑하고 아비의 허물을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 이후로 지금까지 시간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의 허물을 안 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함은, 함은 제일 먼저 봤다는 말은 제일 먼저 복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18절에서도 세 아들을 얘기하면서 함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절에서도 지금 아버지가 지금 실수하는데 함이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함은 그만 첫 번째,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A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함에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아버지에 대한 A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함은 우리가 기대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실망시켰고 형제들에게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실수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가슴 아프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비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옷을 메고 가서 뒷걸음질하여 보지 않고 덮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더 큰 믿음을 소유했다면 함처럼 하지 않았겠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조그만 더 큰 믿음이 있었다면 셈과 야벳처럼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덮을 수 있었겠지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시대에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그 헌신은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본인을 위한 헌신입니다. 셈과 야벳은 자기 옷을 벗어서 아버지를 덮어주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 사실을 알고 복을 빌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복음의 완성은, 축복의 완성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름의 뜻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영광, 명예, 명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셈은 영적으로 유명한 명성을 떨칠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으로 셈은요 5명의 아들을 낳아요. 여기 이제 9장, 10장, 11장까지 세 아들의 후손들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메시아의 족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나와요. 그런데 셈의 후손에서 이제 5명, 셈이 5명 아들을 낳는데 셋째 아들이 이제 아르밧삭이거든요. 그 아르밧삭의 후손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다윗을 낳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셈은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세계의 모든 종교의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다 셈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거하는, 여기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에 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셈은 영적인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 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탄다, 탔다, 열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그래서 검다, 덥다, 뜨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은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4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오늘 오후에 설교할 바벨탑의 주인공인 니므롯, 그 니므롯이 바로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 함의 자손들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조상들이 다 이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나서 흩어져서 나중에 지금 현재 아프리카계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 자녀들이 흩어져서 이제 이 저주를 받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 그대로 이 세계 역사를 보면 그들은 망하고 망해서 결국은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벳입니다. 야벳의 이름의 뜻은 아페트인데 흥하다, 확장하다, 넓다,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7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7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들은 유럽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백인의 조상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미국을 발견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야벳은 물질적인 축복, 창대케 된다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들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비밀을 발견하시되, 저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잖아요. 매년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5주일이 와요. 5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사순절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지금 공부해 오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온 것이 뭐예요? 죄와 사망이지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죽는 거는 한 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는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죽어야 된다니까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재림하시려고 다시 오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지 않았어요?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온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안에 있으면 죄도 해결되고 사망도 해결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죄가 해결되고 사망이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이 생명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마귀의 형상을 닮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움이 오기 시작하고 질투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살인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본을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거나, 그 말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삭개오처럼, 봐보세요. 삭개오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전에는 명예가 필요했고 돈이 필요했고 세상 것을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 잠도 잘 오고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다 가져봐도 오히려 더 애로운 거예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요,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해도 한 사람도 안 와요. 얼마나 애롭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사람답게 행복하게 남은 여생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 만나야 된대. 그래서 삭개오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만나려고, 마치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예수 한번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 그랬나요? 주여 그랬나요? 주여 그랬어요. 자, 눈이 열리면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알아볼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알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어린아이로 탄생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를 알아본 사람이 없는데 동방박사들은 알아봤잖아요. 목자들은 알아봤잖아요. 메시아라고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하고, 누가 깐날 애기가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른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몰랐어요. 왜요? 노와 병정들이 비웃고 네가 메시아면 뛰어내려봐라 봐. 별별 소리 할 때도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않고 끝까지 침 뱉으면 침 맞고 채찍 때리면 맞고 옷 찢으면 벗기고,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눈이 열린 우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잊지 마세요. 눈이 열린 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가 눈에 안 보이지만 꼭꼭 숨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간 이식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간 이식 받으면 간이 살살 자라나지요? 살아나지요? 예, 간이 망가지면 죽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접붙임을 받고 이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살살 지금 살아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요, 힘들고 어렵지만 바쁘고 힘들지만 시간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 한번 드릴 때 1mm씩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 수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요 보건소에 가서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보건소에서요 계속 검사받으러 오라고 그러고 메일이 와요. 그래서 엊그저께 가서 검사 받았거든요. 검사 받았는데요, 의사가요, 이 나이에 너무 운동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6개월 후에 다시 또 오래요. 왜냐하면 우리 나이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대요. 네. 오늘 우리 믿음을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노아처럼 또 실수할 수 있어. 또 우리 또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 가지가 해결이 되는데 죄와 사망이 해결이 되죠. 아멘.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그 엄마가 사자 앞에서 죽으면서 어린아이에게 얘기했듯이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는 거야. 조금만 참으면 돼. 우리는 죽는 순간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0.1mm씩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